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오늘 거룩한 성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신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고 있던 영역들이 다시 한번 소성함을 받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령한 영과 우리 진정을 다하여 우리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소성함을 받아 우리의 정말 이 험한 세상에 영적으로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지성, 영성, 감성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풀량기 교회 2부 예배에 나온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날에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타내시고 자신의 새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뵙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인사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실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참 환상적으로 생기셨습니다. 네, 분위기가 금방 좋아지지요. 뒤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또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저는 40살에 늦깎이로 40살 전에는 선교사로 살다가 40살에 필라델피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에서 30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70세가 되어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로 주대를 받으면서 제가 교회 개척하는 첫 주일에 부탁드린 말씀대로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가 목사님이셨던 동사 목회하셨던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것처럼 저를 파송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난 3년 동안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하루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제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홍대라고 하는 곳, 홍대 앞에 젊은이들이 무지하게 모이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PGM의 사무총장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임을 홍대 앞에 있는 건물의 4층 한 채를 에어비앤비로 빌려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 25명, 한국에 나와 계신 각 곳에서 오신 PGM 선교사님들 한 25명,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길러낸 현지인 지도자 교회를 51개를 세웠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6교회를 방문하였고 그 6교회에 속한 지도자들 6명이 한국을 방문 중이어서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이 부풀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홍대 입구라고 들어서 바로 어제 모인 곳이 홍대 입구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모였는데 기쁨은 없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 같고 전 세계에서 많이 온 우리 외국인들,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한 고등학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린 그러한 여성들이나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는 좋은데 파티가 계속되고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밤 12시까지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제가 그 길을 가봤더니 어제 파티했던 그 젊은이들이 아직도 파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술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술을 먹고 있고
주변에 식당에 보니까 속이 쓰린지 해장국 먹으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홍대 입구에서 제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자유함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모여서 밤새 먹고 떠들고 놀고 파티하고 하는 사람들은 목자 잃어버린 양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들과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모이고 제 눈에 비친 홍대 입구에 밤새도록 파티하는 그 사람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어젯밤에 숙소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홍대 입구에 가서 무엇을 기대하고 갔는가? 젊음의 그 힘과 그 순수함과 찬란함이 빛나는 것을 기대하고 갔다가 세상에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파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가 밤새도록 나왔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일부 예배 때 제가 은혜를 끼치기보다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인사말로 인사를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이 너무 귀하게 보이고 정말 너무 비교되는 어제 저녁에 만난 그룹과 오늘 아침에 이 프리한기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저들은 목자 잃은 양 같아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도 모르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1부 예배부터 오늘 2부 예배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홍대 앞이 아무리 영적으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 세대가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The Remnant, 남은 자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실 놀라운 역사가 불양기 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성취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다 죽었어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어도 순종하는 몇 사람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앞으로 부흥의 물결을 엄청나게 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못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드리는 이 예배가 날이 가면 갈수록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속에서 막 창조가 되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완성이 되어서,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가? 오늘 시편 23편을 광야에서 읊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의 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도 17살 때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요. 디모데 같은 사람도 모태신앙이었지만 껍데기였잖아요. 여러분, 디모데가 껍데기인 것을 누가 알아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유대교 믿었던 사람이에요. 외할머니 로이스,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3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교 신자였다고요. 정직한 그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7살 정도 되었던 디모데를 바라보고, 너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기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인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정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디모데야, 너는 마음이 참 청결한데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 안에 믿음의 비밀이 없구나. 믿음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4절 27절까지 성경의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믿음의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율법을 지킨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17살 정도 되었던 디모데가 거듭납니다. 거듭난 후에 그가 바울을 부르는 호칭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 불렀고, 사도 바울은 그때로부터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모태신앙이었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사도 바울을 아버지라 불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영적으로 너를 낳았다. 너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나의 아들 디모데야, 나의 아들 디도야. 우리가 부르는 호칭도 다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아들이 8 있었는데요, 그 아들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큰 형들을 쫙 보면은 이미 사울 왕의 진두 지휘 아래 군사로 뽑혀 가가지고 거기에서 장교가 되었든지 뭐 됐든지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으나 그 휘하에서 용맹을 떨쳤던 막내 아들 다윗의 형 3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쟁쟁한 형들이 전장터 배틀 그라운드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다윗은 막내동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막내둥이 되신 분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나가 막내다 생각을 해보세요. 막내둥이는 할아버지도 너무 귀여워서 할아버지 수염도 뜯어요. 재롱 부리고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받는 존재 자체가 막내둥이에요. 그런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반전의 역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랑받아야 될 막내둥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였다.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말씀이잖아요. 타이팔라지였다. 다윗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존경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환영과 막 인기를 얻고 박수갈채 받았습니까?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자자 손손 대대로 여러분이 세워놓는 건축자,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코너스톤이 되게 하셨다. 거꾸로 말하면은 버려진 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기초석이 되게 하셨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어야 될 다윗은 광야로 쫓김 받았습니다. 형들의 이름은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대단했지만 밖에 나가서 형들 대신 아버지의 양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시편 23편은 평안한 가운데서 나온 시가 아니에요. 시편 23편은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한국 외국어 대학 스페니시 학과를 나왔던 권사님이 통곡하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술주정뱅이고 어린 딸 엄마 버리고 그 밖으로만 다니면서 술만 퍼먹고 노름이나 하고 했던 그 아버지 생각에 자기도 버림받았던 딸이었는데, 지금 그 권사님은 저희 교회 스페니시 교회의 기초석이 되고 코너스톤이 되어서 부흥하는 스페니시 교회 세우는데 쓰임받은 종이 되었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뷸리반장이라고 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곳까지 갔었고요. 지난달에는 과테말라에 갔었고요. 이제 이번 집회 끝나고 제가 가면 이제 영국의 네 교회가 연합하는 영국 교회 난민 선교회 집회 인도하러 가고요. 한국, 미국 어디 다 다녀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든지 과테말라 사람이든지 한국 분이든지 여러분이든지 뭐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사는 사람이든지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처럼 우리의 삶이 70평생이고 건강하면 80이로 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수고와 고생뿐이요. 정말 지긋지긋하고 막 어떻게 떼낼 수 없는 가난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열심히 한다고 잘 됩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PhD에 공부하는 학생이 밤을 새서 한다고 그래서 다 박사학위 받습니까? 변호사가 되려고 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사법고시에 다 합격합니까? 인생이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120까지 살았던 분도 그 옛날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이 70평생이고 조금 건강하면 80대 살고, 아직도 한국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의료 혜택이 막 좋고 뭐 보험이 막 완벽하고 막 선진국에 들어갔고 했어도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이 돈은 많아도 80대 중반이면 많이 돌아가세요. 갖고 있던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돈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선한 일에 잘 쓰는 것이 내 돈이지, 내가 아껴놓고 어디다 훔쳐놓은 돈은 나중에 며느리가 와서 다 쓰더라. 일부 예배 때 제 며느리가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말을 안 했어요. 며느리가 삐질까 봐. 우리 며느리 돈 쓰는 거 없는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짧아요. 여러분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버림받은 자가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었고 가문을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면 why not you?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한 분이 영적으로 주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가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의 완성이 있어요. 믿음이 완성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면 나의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집안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코너스톤이 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다시 가문이 일어나고 이 불량교회가 부흥하고 나를 여러분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이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쫓겨났던 다윗이 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셀폰도 없어요. 컴퓨터 인터넷도 없어요. 누구하고 소통도 못해요. 시편 23편에서 62편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다윗의 시를 읽어보십시오. 62편 1절에서 6절까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에 나오니까 의지할 형도 없고 의지할 부모도 이미 나를 버렸고 내 마음을 하소연하고 통곡하고 붙잡고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양밖에 없어. 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뭡니까? 절망의 끝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을 아시는 분은 신평준 목사님이 여러분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 교회를 몰라요. 이 교회를 잘 아시는 분은 목자 되신 신평준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객관적으로 objectively 여러분의 삶에도 사업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도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8년 동안 지난번에 와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간증을 생략하겠지만, 나는 신학교 다니다가 목사 되기 싫어서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순교자의 집안에 망신살을 거쳤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은 8년 동안 제가 목사가 되기 싫다고 신학교 다니다가 도망간 놈을 우리 부모는 큰 소리 한 번 안 냈어요. 잠잠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들이 속썩이는데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기도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붙잡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사람 붙잡고 얘기하기도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의 사업에 지금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붙잡고 말하기,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세요.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쪽팔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쪽 안 팔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고난의 끝에 만나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유스 위드 미션의 창립자는 저를 초청해서, 제가 스위tzerland에 있는 유스 위드 미션 캠프에 가서 선교사들 훈련시키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고 교류했습니다마는, 로렌 커닝햄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절망의 벼랑의 끝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나 돈 좀 있고 나 지식 있고 나 잘나고 똑똑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은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돈도 없이 망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분을 바라보고, 망하려면 확실히 망하자.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망하려면 확실히 망하자. 설 망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을 돈이 없었던 그분은 세상 거 다 잃었어요. 사업 망했어요. 뱅크럽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업 다 망하고 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승리했어요. 돈 조금 벌고 나서 돈 때문에 예수 잃어버린 사람은 대를 물려가며 완전히 망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돈 잃어버리고 사업 조금 잘 안 됐고 체면 조금 잊어버리고 나의 명예 조금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대가로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대를 물려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의 자손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너희의 자손들을 문나라 가운데 너희들의 후손들을 만민 가운데 알게 하리니 무릇 너를 보는 자가 아니라 너희의 손자 손녀 때를 바라보는 자들은 저 집안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때 쇼부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요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단어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원고 설교를 안 하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은 그냥 튀어나와. 어떻게 일본말이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다 잃고 예수님 얻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부모한테 버림받고 형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버림받은 아들이었지만 광야의 연단 속에서, 고난의 연단 속에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물밀듯 넘쳐나.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만
주님이 나의 삶의 코너스톤이 되시고 나의 삶의 모퉁이돌이 되시면 주님은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건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도 많은 교회 다니면서 전하니까 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을 해도 또 괜찮은 것은 여러분들도 작년에 들었어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목사들은 그저 같은 설교를 계속해도 은혜를 받는 이유는 자꾸 우리에게 잊어버리는 은사를 주셔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작년에 물어봤을 때 모르시더라고. 트럼프 대통령 이너규레이션 서비스에 즉위식에 미국에서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트럼프가 인격이 어떻게 됐건 뭐가 됐건 그거는 우리 말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모여서 대통령 즉위식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을 할 줄 안단 말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요, 교회당에 나와서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무 상관없어. Wherever you may be, whatever you may do,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와야 되느니라.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이신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이노그레이션 서비스에 기도하셨어요. 대통령이 있고 정치인들 다 있고 여당 야당 가릴 것도 없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요, 백성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처럼 문제를 보지 말고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기에 돌아가다 보면 나도 돌아버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개역 성경 학자들이 정신이 어디에 잠깐 나갔었던지 본래 원어대로 해석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잖아요. 저는 뭐 실수가 없어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만 읽어봐도 그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Let us fix our eyes upon Jesus.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는 것은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누구인가? 믿음의 주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Jesus Christ is the founde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속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이시요, 우리 속에 창조된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엑스네일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이 설교를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그냥 열심히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시작된 것을 완성을 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까지 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어나더 네임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하신 분이 완성까지 시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모르지만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긴 것으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오메가 되신 주님이 완성시켜 주세요. 그 완성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믿음이 완성되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이 비완성곡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사랑한 것이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신약의 선지자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 삼위일체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이 신약에 세워놓으신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제가 이벤젤리스트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니는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가면은 사탄교 본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그 사탄교 본부 앞에 가서 제가 통성 기도를 한 1시간 하고 집회하러 갔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탄교를 무너뜨려 주세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갔더니 이 사탄교 본부가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제가 기도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너무 저한테 아부를 좀 하신 분인 것 같고요. 아니, 좀 웃자고 하는 얘기가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말고. 사탄 본부가 없어서 저도 제가 기도해서 없어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집에 와서 뉴스를 들으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사탄 본부가 현재 보스턴에 본부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난 옮기기라도 한 사람이었네. 그건 좀 조크고요. 사탄 본부에서 오늘 또 모여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사탄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폭파시켜 주세요. 디스트로이 해주세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양기 교회나 핀란디오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박살내게 해주세요. 이게 사탄의 기도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탄의 공격을 받은 무수한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은 무수한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끼리,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였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당신이 세워서 개척해서 세우신 고린도 교회의 근로의 집 하우스홀드 편으로 소식이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었던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다 나눠서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던 교회가 전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부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고난이 더 닥쳐도 하나 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겨도 또 더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홍대에서 제가 하루 저녁 다음날 아침까지 제가 목도한 것은,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반딧불처럼 하루살이처럼 그 젊은 그 힘과 그 젊은 순수함과 그 젊은 보기에만 해도 아름답고 찬란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신의 육체의 죄를 짓고 자기의 인생의 앞길을 그냥 망쳐버리는, 스스로 자기를 해야 하는, 그래서 악한 영은, 거라서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돌을 가지고 자기를 해하잖아요. 마약하고 술 먹는 사람이 자기를 해하는 것은 그게 자기가 뜻이 아니에요. 자기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악령에 이미 그냥 오염이 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지요. 그래서 there is no spiritual vacuum. 영적인 것에는 진공 상태가 없어요.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악령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안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없는 집안, 회개는 했어.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쫓겨나갔던 귀신 악령이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옛날 집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주인이 없네. 여러분의 삶에 주인이 계시냐는 거지요. 제가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한 명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한 분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져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가 되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반응하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니 주인이 되어서 너의 집안을 하나 되게 할 것이요 너의 공동체, 너의 사업체, 너의 자녀들과도 하나 될 것이요 그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 없는 집안은 온갖 잡신 마귀가 드럭드럭 들어가서 서로 깨치고 회파하고, 성령은 칠수입니다. 악령은 육수입니다. 비슷해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부터 영을 함부로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거라. 성령은 칠수는 부부가 하나 되게 하고 교회에서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니라. 가정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것은 남편이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가 잘못이 아니라고요. 남편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악령이, 아내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악령이, 우리의 자녀들을 틈 타고 들어오는 악령이. 그러니까 사람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사람 붙잡고 싸우잖아요. 우리는 사람 붙잡고 싸우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악한 영과의 전쟁이니라. 악령을 대적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거라. 믿음으로 쫓아내면 한 길로 왔던 악한 영이 7길로 도망하게 되리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일 치사하고 제일 로이스트 레벨의 사람이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사람과 싸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사람. 이미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프리앙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이 코너스톤이 되어서 일으켜 놓으신 이 아름다운 교회, 끝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니라. 믿음의 시작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믿음의 완성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삶을 순종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프리앙기 교회가 프리향기만 나지 마시고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예수의 대사가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던, 버림받았던 다윗에게서 나온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한 목자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다른 것은 다 이뤘어도 주님과의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통하여 예수님이 목자가 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요,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의 특징이 뭐예요? 양은 첫째, 근시라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양은 근시래요. 눈앞에만 보지 멀리를 못 봐요. 멀리 못 보는 나라, 멀리 못 보는 사람은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망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래도 삼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데 어떤 이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반도체를 막 할 때 우리의 먹거리를 반도체로 만듭시다. 뭐 무슨 소린가 했잖아요. 그러나 앞서 보는 사람들, 멀리 보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거를 보았고, 이제는 막 로봇이 막 하는 것을 막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양은 근시예요. 우리는 근시예요. 눈앞에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구약에도 영이 죽은 사람이 있었고 신약에도 영이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구약에 영이 죽은 사람은 사울왕, 초대왕, 아주 보기에도 왕감이었어요. 얼굴이 붉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하나는 더 있고 장대해서 사람들이 다 왕으로 모셨는데, 그는 영이 죽은 사람이 됐어요. 왜요? 믿음이 있었으나 믿음의 완성을 하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금방 와서. 사무엘이 금방 와서 왕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이거 잘 들으세요. 왕이 믿음의 완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을 버릴 마음이 없었는데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왕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에 합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 버림받아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목자는 양이 뭐가 필요한 것이 알기 때문에 푸른 초장 먹을 곳으로 쉴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세요. 그런데 육적인 것으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신약에서 이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한 그 사람은 구약 때 살았던 사람이지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영이 죽은 사람이다. 그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지금 자자손손으로 대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영권의 축복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영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망령된 에서,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망령된 사무엘 왕,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완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을 버리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에서 버림받고 그들의 후손이 장자권의 축복을 오늘까지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하고 계속 오늘 또 아마겟돈 전쟁이 이럴 때까지 지금 뭐 트럼프 정전하자고 그러는데 그 싸움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된 싸움인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셔야 아마겟돈에서 해결이 되잖아요. 뉴스를 봐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 뭐 정치 해설가들이 뭐 설명한다고 해도 성경은 다 어떻게 될 거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데 목자에게는요, 양에게는요, 근시니까 앞도 못 봐. 두 번째는 양에게는 뿔이 없어, 무기가 없어. 그냥 이거는 프레데터한테, 침입자한테 프레이, 제물이 되는 게 양이잖아요. 만만한 게 양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은 사자의 포효함이 없어요. 양이 이렇게 울잖아요. 미안합니다. 양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무슨 울음의 내용이 뭐예요? 나 좀 도와달라는 소리밖에 못해요. 나 좀 다뤄봐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양은 무기도 없어요. 근시예요. 그러니까 양의 외침도 뭐 사자가 부르짖는 사자처럼 막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은 포효도 없어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런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다윗은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먹을 것 입을 것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챙길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목자가 챙겨주세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목자가 쉼터 다 인도해 주세요. 왜 양이 목자가 걱정할 일을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을 왜 양이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선포한 예수님은 목자는요, 먹을 것 입을 것만 주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목자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찢어준 나의 살은 너희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내가 흘려준 보혈은 너희가 마셔야 될 성령이요,
피로 말미암아 주홍빛 같았던 우리의 죄를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마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샬롬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며 엑스헤일 하면서 너희들이 인헤일 하면서 받아들여서 마셔야 될 것은 성령을 받으라.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영이 회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돈 많고 배부르고 등 따숩다고 다 된 인생이에요. 그러면 왜 백만장자들이 자살을 해요? 왜 삼성의 부사장이 뉴저지에 와서 출장 왔다가 뉴저지에서 자살을 해요? 그분들의 연봉이 어마어마한데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오늘 또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추구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내가 하고 싶어도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요 영적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셨는데 너무 쉬우니까 못 받아. 그냥 우리가 숨을 훅 쉬면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면은 되는데 뭐 복잡하게 뭐를 해서 해야 성령 받는 줄 알고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다 받잖아요. 우리는 계산기 돌리잖아요. 계산기 스탑하시고 오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시는 그 맛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먹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떡만 가지고 말하잖아요. 에서가 왜 망령된 사람이 됐어요? 영으로 죽은 사람이 됐느냐고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버렸어요. 자자손손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를 영적으로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해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너희들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혀 놓여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지고 우리 같은 죄인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를 믿는 자는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아유 하나님 목사님 이게 성경이 잘못됐네요. 하나님은 이쁘시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쁘시사 이거 잘못됐잖아요. 근데 그것은 미쁘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한국말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샬롬에 하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성령으로 영적으로 변화받으면은요 지진이 터지고 별일이 있어도 평안이 있는데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 그 피할 길이 누구냐면 웨이 아웃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선교사님이 파푸아뉴기니에 가셨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옛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분이 청년 때에 저를 형이라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원에서 3년 살 때에 그 기도원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면서 파푸아뉴기니로 갔어요. 제가 밴더빌트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 박사학위를 하고 있을 때 그 나름 공부에 열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와서 파푸아뉴기니 식인종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 지금도 남아있어 식인종이, 거기를 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으려고 거기를 가려고 했냐? 내가 그냥 문 딱 던졌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 죽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갑니다. 선교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야. 오늘 또 나의 삶의 교만과 이런 것을 십자가 못 박아 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날을 십자가 못 박아 버려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셔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나에게 주셔서 영생을 소성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니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를 체험하고 살아야 이게 저처럼 몸이 다 망가져서, 제 주치의가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재활병원에 제가 안에 5년 간병하다가 쓰러지고 2층에서 굴러 떨어져서 척추 3개가 인절미떡 3개가 붙은 것처럼 붙어가지고, 이 장로님 요번도 만났더니 목사님 과학적으로 보면은 목사님의 허리는 지금 90도로 꺾였어야 되고 한 걸음도 걷지 말아야 정상인데,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로, 목사님 2000m 오르락 내려가면서 네팔로 히말라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그냥 다니세요. 그래서 다녀요.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좁다란 나의 소견머리 고기에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커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불의한 길에서 떠나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한 말씀이 뭐예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그리로 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해서 씨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이와 같이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도 헛되이 내 뒤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낸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믿고 순종하고 정말 믿음의 완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으로 나아가며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기쁨으로 나아가며 산과 언덕들이 내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내 앞에서 손뼉을 칠 것이며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의 삶 속에 전나무가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날 것이고 화석류가 가시를 대신하여 날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원한 표정이 되어 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자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영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사야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수백 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이새의 아들에서 이제 조상 족보를 얘기하시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해석하셔서 바로 전해주셨잖아요.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심이니라. 저 몸 망가진 사람이고요, 기적 덩어리고요, 서 있을 수 없고 지금 설교할 수 없는데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빠푸아뉴기니아에서 어떤 그 선교사님이 빠푸아뉴기니아에 가서 처음 체험한 것이 밀림 속을 가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한테 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빠푸아뉴기니 원주민이 바라보면서 한 말이, 내가 길입니다. 내가 길이니까 나 따라오면 그게 길이요. 그러니까 나 따라오든지 말든지. 지금은요, 빠푸아뉴기니보다 더 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요. 이 사람은 이 길이 옳다 하고요, 저 사람은 저 길이 옳다 하고요, 그렇게 가는 데서 이게 어디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나는 거슬러 올라가 영유하는 거예요. 홍대 앞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밤새 술 취하고 밤새 마약 갖고 놀고 그래도 그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물결을 영유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돼서 안타깝네요. 한 시간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당하는 고난이 육신적인 고난이에요. 아내 5년 간병하다가 3년 만에 내가 다 죽어서 40일 입원했고, 아내는 저하고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사모님들 한번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아내가 일찍 죽은 이유는 과로사였어요. 과로사. 안산 고대 병원에서 나왔던 버베이텀 수준의 의사와 한 대화 속에 다른 것이 나중에 몸이 약해지니까 왔지만 근본 원인은 과로였어요. 여러분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사업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업이 나를 위해서 있지 내가 사업으로 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살면은요, 저희 아내 너무 과로했어요. 저 내조하고 새벽기도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신방늘 다니고 그러면서 일찍 젊은 나이에 천국 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대소사간에 집안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뭐라고 되풀이해서 고백하느냐? 그때 고난이 한이 힘들었으나 고난을 뚫고 와서 지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막 저항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며 예수님께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세계 종말이 와도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없으신 분은요 종교생활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1호 선교사로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리라 하신 말씀, 이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부부가 하나가 돼요. 가정이 하나가 된다고요. 그런 기사와 이적이 오늘 또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죽어도 천국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아기다툼하고 막 아내와 남편이 싸우고 집어 던지고 막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없다고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큰 믿음 필요 없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순종을 배워서 믿음을 완성한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 순종하는 사람이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깨트리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될 것뿐이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로 은을 연단하고 풀무로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길러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을 딱 받은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순종하는 믿음에 완성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고,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하면서 숱한 고난 당했어요. 숱하게 뒤집어 씌움도 당할 때도 있었고, 욕하는 사람들이 오고 침 뱉는 사람들이 나오고, 한국 사람들만 모여야지 뭐 이렇게 다민족을 선교를 하냐, 우리 교회나 잘해서 부흥시켜야지 무슨 선교를 하느냐.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늘보좌 영광 모르시고 1호 선교사로 오셔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선교사, 선교가 돼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모든 신실한 주의 종들도 다 그렇게 박해받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욕도 먹고 살았으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연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의 각자 형편에 따라서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는 성령의 도구가 되세요. 정금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변화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조금 시간 지체가 돼서 전할 말씀 못 전했지만 지금은 영이 망한 세대입니다. 챗GPT AI가 판을 치고 지성이 영성을 잡아먹어서 영성이 없는 에서 같은 사람, 영성이 무너져버린 사울왕 같은 사람, 많이 배웠으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이 죽은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부양기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오늘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험한 세상에,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